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수는 괜찮습니다. 실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의 내용에 제 설교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4주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수교육부에서 설교를 했고요. 2주간 지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수교육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이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앞서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고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천국에 안 가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아둥바둥 이렇게 다 살려고 할까? 살아갈까? 나는 또 왜 계속 살아야 될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질문이 이제 결혼할 때까지 10년 동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에 아내를 집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황당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신부에게 내일 천국 가고 싶다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는 그때를 추억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랑 결혼을 하잔 말인가 말잔 말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애통함도 애곡함도 없는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무슨 소용있나,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안 죽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학은 사랑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이토록 사랑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알고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을 느끼고 또 그 바람에게 때로는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가지가 흔들리니까 또 흩날리는 꽃잎을 보고도. 사랑은 이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경험해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소년부 부서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7, 80년을 더 살 건데 너희 부모님보다 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 제 딸이 대답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딸은 아빠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고 아껴주는 경험들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고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반드시 경험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며 배워갑니다. 저는 매주 우리 교회 특수교육부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설교보다 더 큰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의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지체가, 때로는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특수교육부는 많은 이들의 시선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중간 점심시간 어느 시간에 끼어서 드리는 아주 작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배우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수교육부에는 13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선생님들은 빠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과 손길 또 분위기로 대하고 이들의 섬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며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사랑이 단순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겟세마네의 치열한 기도 끝에 결단과 결심입니까? 특수교육부에서는요, 기다림을 배우고 이해를 연습하고 마음의 속도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느린 걸음은 우리의 조급하고 빠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남녀노소 누군가 물온대소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세의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와서 뭐라고 하시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웠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완성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의 이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등장하여 주님께 호소하는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호도 이런 꼴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높은 곳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목자도 와서 보실 수 있는 마구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조용한 실천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천읍교회 특수교육부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랑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